오늘은 선교를 배운다 세 번째 시리즈 모슬렘권 선교사 사무엘 주에모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세기 레이몬드 룰이 개신교 선교사 중에서는 거의 최초로 모슬렘 선교 개척에 나섰습니다. 그 이후에도 개신교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모슬렘 지역에 대해서는 선교가 소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사무엘 주에모가 등장합니다. 교단의 지원이 없이 학생 지원자로 출발한 주에모는 가장 어려울 뿐 아니라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무슬림 선교에 자신의 삶을 들였습니다. 이슬람의 사도라고도 불리우는 사무엘 주에모는 1867년 미시간 홀란드 부근에서 15아들 중 13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개혁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5 형제만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4명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넬리 주에모는 40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 사무엘 주에모는 대학 시절에 로버트 와일더라는 선교 동원가의 설교를 듣고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주에모와 친구 신학생 제임스 캡트는 신학과 의학훈련을 마친 뒤 아랍권에서 일하고자 개혁위원회에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아랍 선교회를 만들어서 후원금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후원금을 모집한 뒤 1890년에 아라비아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의 결심과 헌신은 교회 지도자들의 눈에 띄어서 미국 교회와 개혁교회와 합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사역 초기에 페르시아만에서의 반대에 직면했지만 사무엘 주에모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동역하러 온 시리아인 회심자가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죽는 힘겨운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5년간 독신 선교사로 지낸 후에 선교사인 아내와 또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1897년에 안식년을 보내고 바레인 섬의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하고자 페르시아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문서를 나누고 또한 집집마다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뜨거운 날씨의 기후는 42도를 늘 웃돌았고 생활 조건이 사역에 장애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아픈 일은 4살과 7살인 2딸이 8일 간격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주에모는 사역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년 후에 이 시기를 돌아보는 자리에서 그는 그 시절이 다시 와도 선교를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1905년까지 사무엘 주에모는 3곳의 선교 기지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심자들이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선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905년 그는 무슬림 선교를 위해 여행하고 또한 강연했습니다. 그는 기금도 적극적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는 1906년 카이로에서 모인 제1차 이슬람 선교총회 의장으로 또한 일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학생 자발운동 순회 총무가 되어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수락했는데 그 일은 주에모에게 잘 맞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개혁교단 해외 선교부에서 현장 총무로 일했습니다. 열매가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 무슬림 현장에서의 사역에 비해 이 동원 사역은 좋은 열매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교에 자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지로 바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1910년대 에딘버러 선교총회를 마치고 그는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레인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2 아이들도 걸프 지역으로 가는 동안 동행했지만 온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두고 온 큰아들의 생활 조건이 좋지 않았고 2 어린 자녀의 교육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미국으로 돌아와 자녀들을 돌보았습니다. 사무엘 주에모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선교사가 자기 아내를 그렇게 보낼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또한 자녀들을 고국에 남겨두고 오면 부모가 애들을 방치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고국에서 좀 더 오래 안식년을 보내면 현지 일을 소홀히 한다고 비난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주에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돌아온 주에머였지만 여기저기서 그의 지도력을 필요로 하였고 그런 연유로 강연과 수련회 등으로 외부로 출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1912년 이집트에 있는 연합장로교 선교회의 부름을 또한 받았는데 카이로에 와서 이슬람 사회 전체를 위한 선교 사역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무엘 주에머는 카이로에서는 훨씬 더 열린 무슬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그의 강연을 또한 들었습니다. 때로 2,000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참석하는 모임도 주관하며 무슬림 대학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회심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습니다. 한 번은 대학생들에게 불법으로 전도 책자를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카이로에서 강제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한 명의 학생이 회심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화가 난 교수가 전도지를 찢었는데 한 학생이 호기심으로 그 찢어진 책자를 주워보고 기독교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17년 동안 카이로를 본부로 활동했습니다. 그곳을 기점으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수련회에 참석하고 인도, 중국, 인도차이나와 남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사무엘 주에머의 복음 전파 방법은 전통적인 복음 전도와 나눔이라는 현대적인 개념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대등한 존재로 무슬림들을 대했고 언제나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하고 자신의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40년 동안의 사역 기간에는 회심자는 12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남은 생애에는 강연과 50권에 달하는 책과 수백 개의 소책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 아내와 사별하고 그 후 13년 만에 재혼을 했는데 또한 사별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죽음과 아내와의 사별 그리고 무수한 사역의 역경을 만났으나 그는 늘 긍정적인 자세로 전진한 선교사였습니다. 사무엘 주에머를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시나요? 선배 선교사들의 생애와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공감과 새로운 열정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무엘 주에머를 통해 몇 가지 선교사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는 계기를 삼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선교지에서 겪는 자녀들의 죽음과 아내의 죽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또 우리나라의 1907년에 부흥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던 하디 선교사가 어린 딸들이 잇따라 죽는 사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강주 지역에 들어온 유준별 선교사의 아내의 죽음, 이렇게 선교사들에게 닥치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선배 선교사들의 공통점은 그러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떠나지 않았다는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까요? 기복적인 신앙 가치관으로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선교지에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건은 선교사 자신이 십자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며 그 땅의 백성이 겪는 아픔을 선교사 자신도 겪으면서 체휼하는 가슴과 삶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고통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아름다운 열매들로 드러날 것을 믿는 신앙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 때문에 겪는 선교사 자녀들과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가족들이 일찍부터 떨어져 사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겪는 고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없는 고통이 선교사들의 큰 애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슬림 선교의 빈약한 열매입니다. 무슬림 선교는 다른 지역의 선교와 달리 영광의 시간표가 아니라 미랄의 시간표입니다. 이 미랄의 시간표에 참여하는 선교사 자신이 신학을 스스로 잘 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본국 교회들의 무슬림 지역 선교에 대한 보이는 열매에 대한 바람보다는 선교사와 같이 모슬렘 선교의 미랄이 되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선교사들의 다양한 은사들입니다. 모든 선교사가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분량대로 어떤 선교사는 선교 동원에, 어떤 선교사는 조직 결성에, 어떤 선교사는 가르치는 사역으로 각각 은사별로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선교에 임하는 선교사들에게 획일적인 열매를 기대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선교사들의 사역이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을 배우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GM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는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